찬송가 32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집과 같이 하여 또 아하시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의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저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간 바알 숭배를 끌어들여서 온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그 우상 숭배를 들여온 아합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그 가문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왕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합 왕조는 한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특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아합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합의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합은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들도 그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보되었던 심판이 아합의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가문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후에게 제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거기 모여있는 군대 장관들에게 나누게 될 때 뜻밖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아합 가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후에게 제자를 보내는 엘리사입니다. 9장 1절에 3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아 나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구데타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젊은 제자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참 위험한 일이었고 실패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움직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이때 엘리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끌고 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시행한 것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선지자로 삼은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8장에서 살펴본 대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베나닷을 대신해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서 하사엘이 자기 왕이었던 베나닷을 이불에 물을 적셔서 질식사시키고 죽이고 대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예후에게 보내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때로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 금방 응답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을 자는 다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심판을 받을 자는 어느새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 때에 말씀하셨던 일들이 엘리사 때에 성취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은 그 사환이 기름을 가지고 아합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사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합 가문의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청년이 엘리사의 말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왕이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그런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8장 뒷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장관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후를 따로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옆방으로 데리고 가죠. 6절에 보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예후를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예후를 왕으로 삼는 그 목적, 그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주인으로 섬겼던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건데 8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이기 때문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른 구데타에 의해 멸망했던 여로보암 왕과 또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의 왕가 역시 비참하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히 10절에 보면 이세벨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들깨들에게 유린되고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름을 부은 종은 급하게 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예후가 왕으로 추대되는가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수식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이제 다시 군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회의를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만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이렇게 따로 한 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특별한 얘기 아니고 그냥 다 나중에 그냥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면서 계속 추궁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어쩔 수 없이 들은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군장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합 일가의 폭정과 우상 숭배에 지쳐서 아합 왕가를 몰아내고 싶은, 아합 왕조를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서 이 아합 왕조를 끝내든지
그런 명분을 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마 이게 너무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의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이 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조를 끝내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들은 아직 요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나팔을 불며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거기에 힘을 합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이 한 일은 사실 역사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미 다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있었다 뿐이지 백성들은 이미 아합 왕조는 끝내야 된다, 더 이상 아합 왕조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면서 아합 가문에 예고한 하나님 심판이 집행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왕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끝내시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아합이 쉽게 멸망하지 않고 뒤를 이어서 계속 왕조를 이어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에는 예후를 통해 그 아합 왕조가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더디고 천천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